자, 오늘은 제 13장 준비의 시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또 새로운 사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신 기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12장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즉 박해자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의 양심에 큰 가책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세 번째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교회에 입교함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의 빛에 자신의 마음이 노출되고 그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의 몸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그의 회심이 성취되는 그런 그림이 제 13장의 이전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3장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반대가 심해서 그가 생각보다는 활동 기간보다는 좀 침묵의 기간이 많아졌다는 얘기, 혹은 비활동의 기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준비하는 기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텅 빈 기간이나 마이너스의 기간이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들을 한번 살펴보죠. 바울이 침례를 받은 후 금식을 끝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즉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후에 12제자와 다른 사람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것을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너무 확정적이어서 사람들이 반대하기 어려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소식은 유대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고, 신자들을 붙잡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여행했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훈련이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전사한 장군은 아군에게는 손실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원수가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장수가 상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은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비평과 논리, 그 다음에 용기와 집중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해자에서 제자로 바뀐 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듣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다시 말해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바울은 그의 계종이 충동이나 광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회심 이후에 다메섹에서 즉시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확증적인 열심 있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그의 기별을 받기를 거절하였으므로 곧 이어 그의 계심에 대한 그들의 놀램은 저희가 예수에게 나타냈던 것과 같은 격렬한
증오로 변하였다. 반대가 너무 맹렬하게 일어났으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계속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당분간 떠나 있으라고 명령하였으므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성도들을 박해하라 하면은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로 가고 거기서 그리스도교에 입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다메섹에서는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는 본인이 그렇게 반대하던 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메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만큼 너무나 이 영향력이 큰 바울에 대한 사역에 반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의 사자가 이번엔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지금 다메섹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아라비아로 피해 있어라.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이 바울은 남쪽 지금 요르단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인 그 남쪽의 홍해바다 근처에 이 은거지대로 내려와서 몇 년을 숨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제 시골로 내려간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서 쉬게 할 걸 왜 이 사람을 이때 부르셨는가?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예, 이미 바울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개했지만 그가 이 광야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 회개를 완전케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이것이죠. 그의 사업을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얻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박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박해를 뚫고 사역을 할 만한 용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그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네, 물론 사도 바울의 교육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는 박해를 피해서 퇴보한 것 같은, 후퇴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은밀한 곳에서 그와 교통하고 그의 마음에 확증을 주고 또 그가 그동안 받아왔던 교훈, 편견과 전통에 입각한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산교제를 통한 교육을 받을 시간을 그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이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한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한하신 분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무한한 존재 혹은 무한한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음이고요. 이분과 교제할 때 이 마음이 좋아질 텐데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 전 존재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제에 최고의 교육이 있다. 이것이 마음으로 영의 세계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교통함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고 발전을 끼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육은 평생 걸리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겠죠. 이것이 개발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 오해를 풀고 거리를 좁혀가며 하나님과 친밀해 가는 것이 우리 지적, 영적, 또 육체적 기능을 개발시키고 고양시키고 순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 이것을 치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의사들은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었죠. 마음이 아프면 심장이 아픕니다. 심장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장이 아프다는 것, 또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상할 때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마음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차지하면서 보이는 세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마음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신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마음이 순화되고 몸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유요, 교육이요, 또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의 그 자기 실현,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 되겠죠. 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가서 자신의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가족이나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 바울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그 봉사를 마칠 때까지 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의 세계의 에너지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런 경험을 거치지 않고 그가 학식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교회 봉사하는 데 뛰어들었다면 그는 아마도 이런 지적인 그 자만심 혹은 그 준비 조건에 크게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참된 교육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진짜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후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낳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도 여전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선언한 그의 말을 들어보라.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교육을 마치고 바울은 아라바에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의 논증의 지혜를 당할 수 없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그들은 바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성문들을 부지런히 경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당하여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밤에 광주리에서 사울을 내려 성에서 달아 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도망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게 이제 그가 회심한 지 약 3년이 지난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동선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가 박해자의 신분으로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다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혹은 전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3년이 걸린 것이고 그 3년이 바울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으며 또 앞으로 그리스도교의 판도를 바꾸는 혁명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런 상황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크게 회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박해를 많이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지금 큰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바울이 이제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당연히 큰 반대를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스데반처럼 그는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죠.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 번민한 바울은 후에 그가 스스로 증거한 바와 같이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어 하였지만 도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비겁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남아있는 일이 비록 그의 생명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런 생각마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늘의 사자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에 대해서 알게 된 형제들은 그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도망시켰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다시 보냅니다. 바울이 떠남으로 한동안 유대인들의 난폭한 반대가 중지되었고 교회는 평온한 시기를 가지게 되며 많은 신자들이 증가하는 기회가 되었고 바울은 다소에서 또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대의 큰 선교를 담당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비활동 기간이 혹은 박해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한 엄청난 준비와 또 도전의 이 그릇으로 또 조건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변모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실패 혹은 반대 혹은 바울의 어떤 그 도피 혹은 그 침묵의 기간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의 전체 사업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됐네요. 이번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의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준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산교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세계, 영의 세계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우리 전 존재에 퍼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 의례의식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접촉이 되는 것. 그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세계 속의 에너지의 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보증이요,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혼날 때 할머니의 품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품을 찾습니다. 엄마 안아줘 하고 달려가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혼나는 것도 무섭지만 제일 두려운 것은 본인을 존재를 지탱해주는 사랑의 근원에게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단절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에게 인상을 쓰고 회초리를 들고 있지만 진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그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최후의 보증이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할 때 인간은 불안하고 존재의 근원적인 스트레스,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안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생애의 모든 근거가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증이 자신의 사역에게도 가장 필요로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순화시키며 기능을 향상시키고 삶의 고상한 목적과 또 평안한 심령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부동의 확신,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십자가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기별은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혹시 크게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다면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숨길 수 없는 변화와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빛을 나눠주고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중지되거나 또 가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된 준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